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의 기도는 침묵 속에 머무는 듯한 순간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서운함과 의문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본질을 마주하고 한 단계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니 그것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하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명의 손을 거쳐서라도 결국 당신의 자녀에게 몇 배의 축복으로 되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구절은 단순히 주님을 믿으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동,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실천적인 부분, 즉 선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비밀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왜 소중한 내 인생을 분노와 미움으로 허비해야 할까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는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에게는 즉각적이고 달콤한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성경 속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대한 방주를 지었고 온 가족과 함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죠. 오랜 시간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견뎌낸 노아에게 무지개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의 상징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런 무지개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상무지개를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지개 대신 다른 것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그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증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이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노아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똑같이 순종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불공평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축복받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합니까? 저 사람은 벌써 3번이나 결혼했는데 저는 왜 아직도 혼자인가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제가 더 열심히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교와 불평 속에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 할수록 당신에게는 더 깊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 구원 역사에 훨씬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지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잘라내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와 같은 육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잘라내는 영적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혹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는 실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무게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제 삶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 주십시오. 저를 연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큰 축복을 구했다면 더 깊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약속은 마치 멋진 그림이 그려진 퍼즐 상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퍼즐을 삽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면 수천 개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쉬운 테두리 조각부터 맞추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끝도 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 조각 수천 개를 마주하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도 똑같은 파란 조각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조각들은 도무지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성된 그림 속에서는 이 조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 이런 조각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다가 퍼즐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조각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의미는 뒤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조각이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조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의 조각이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조각, 슬픈 조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모아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금 무언가가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거룩하게 하신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단련되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악마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교회 여성들 사이에서는 밍크코트가 부와 믿음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밍크코트를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이웃집 여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며 자랑하는 그 상자 안에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밍크코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분노, 억울함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보다 제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주시지 않고 저 여자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여자가 집에서 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필요 없었던 것이 바로 밍크코트였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적 할례, 즉 가지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의 질투와 시기, 잘못된 동기를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축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이 바로 설 때 외적인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밍크코트는 지하실 옷장에 걸려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퍼즐 조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일부러 그 코트를 그 여자에게 주셨군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지켜보게 하셨군요.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심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지개만 가득한 날들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고통스러운 할례의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즉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입니다.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우리는 모두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당신이 10년 동안 섬긴 교회는 여전히 성도가 200명인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교회는 4개월 만에 1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지도자 모임에서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는 내내 자기 교회의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위해 넉넉한 헌금을 보내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고통을 끌어안고 순종할 때 당신은 악마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역기능과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조각이 어디에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을 옆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조각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 속에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에게 최상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계획에 더 유익하다면 저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돌파구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무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기쁨은 우리를 모든 압박감에서 해방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도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5가지 믿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못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을 믿어주십시오. 셋째, 어떤 상황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넷째,
당신이 저지른 어떤 실수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길이 막히고 일이 지체될 때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나눈 이 원리들을 따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놀랍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무지개 대신 할례의 고통을 마주할 때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며 주님의 연단을 받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퍼즐 조각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일은 믿는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